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의 공동체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송사의 문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거리의 문제가 먼저 닥쳤다는 사실을 16장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라는 명령과 함께, 그리고 먹을 만큼만 거두고 한 오멜씩 거두라는 명령, 그리고 남기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그들이 자족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오의 통치에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갈증에 불만에 쌓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함을 통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갈증의 불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신실하신가를 항상 묻고 따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이 과연 여전히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17장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물이 나옴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이제 너희는 나에게 신실한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이어져서 아말렉 전투의 사건이 이어져 이제 18장의 말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장의 말씀은 시내 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은 신구약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포인트를 듣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 18장에 있었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사회 문제, 즉 송사의 문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들의 송사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리더는 단순히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만 알려주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세워진 리더는 그들의 송사 문제까지 담당했어야 합니다. 그 송사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송사 문제를 담당했었던 여호수아가 사사들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재판관 사사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안에서 재판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다루는 데에 왜 중요한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판결을 굽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아야 할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광야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 공동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걱정의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끔찍히 사위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사위 사랑은 누구 사랑이라고 하더니 정말 사랑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정말 힘들다라는 모습이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가족이 보기에도 정말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 문제, 다툼의 문제를 모세 앞에 가져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그 이야기를 듣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드로의 제안입니다.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재판을 나눠서 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이러한 리더들에게 세우고 아주 큰 문제에 있어서는 모세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모세는 이 의견에 수락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재판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게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있었던 재판의 내용과 그리고 그 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놀랍게도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사람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드로의 제안인데 신명기 1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말하더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모세의 생각인지 이드로의 생각인지 그 재판의 고됨은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됨 속에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 재판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8장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송사를 들을 때에 그러면 어떤 송사가 있었을까요? 1장 12절에 그 송사의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송사의 문제라 하면 누가 도둑질이 있고 피고와 원고가 있는 그런 재판의 시간이라 하면 우리는 송사라고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 1장 12절의 송사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의 내용,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용 외에도 이러한 일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역할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 이외에도 듣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 그리고 괴로운 일, 힘겨운 일을 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분은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상담원들이 사실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들도 그렇다고 하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육체 노동만큼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되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전화 받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힘든 일, 괴로운 일을 공감하다 보면 그 공감 속에서 내 자신 또한 피폐해지는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인풋이 있지만 아웃풋이 되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듣기만 하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 직업 속에서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힘듦을 보면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송사의 일이 선과 악뿐만 아니라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까지 들어줬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그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어서 재판의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의 독특한 특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중요한 재판관 그리고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 중요한 왕의 역할은 바로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쩌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는 역할일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로서의 교회의 관점이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관점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어쩌면 공감 능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재판의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듣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분별의 역할이 교회의 기능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듣는 마음보다는 정죄의 역할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고 세상을 정죄하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리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함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형편 속에서 일어났었던 악의 문제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형편과 삶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만 우리는 정죄하고 칼을 들이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에 예언적 선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적 선포입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는 너무나도 삭막한 모습으로서 세상을 정죄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으로부터 등 돌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귀를 막은 채 우리 교회가 이끌려 가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까? 저도 가끔씩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뉴스에 그리고 신문에 기사에 실리면 인터넷에 실리면 저는 꼭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죠. 그래도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 것들도 있는데 왜 안 좋은 것만 다룰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 저는 공감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춰보는 그것 자체를 공감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방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의 잘됨만을 말하고 싶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 8절에 구현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그 첩에 고난을 당해 우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는 그 울고 있는 한나에게 그의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정말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우는 것에 대해서 그 우는 내용 그리고 우는 그 아픔 자체를 토닥여 주거나 그것에 공감해 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쩌면 엘가나가 아닌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엘가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찾아 성전으로 가는 모습이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한국 교회는 우리의 잘됨,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데만 생각한 나머지 귀를 틀어막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추천했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82년생 김지영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많이 보셨네요,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우리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면서 이게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영화이고 정말 좋은 소설이었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했었던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었던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는 남녀 갈등이라는 문제로 촉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2년생 김지영 네이버에 쳐보시고 평점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평점이 엄청나게 낮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빵점, 여자는 10점을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남자는 그 영화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잘했으면 되지 이렇게 왜 이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하냐라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사회는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남녀 간의 문제가 저는 점점 더 갈등을 넘어 혐오의 문제로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꽤 이제 시간이 지났었던 일이었죠. 강남역의 살인 사건 또한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문제뿐만 아닙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주일학교 모임이다 하면 유치부부터 해서 초등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주일학교를 했지 언제부터 초등부, 유년부, 영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이렇게 언제 구분을 나눴습니까? 사실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 주일학교의 상황을 보면 4살과 6살이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납니다. 우리 판면이와 우원이가 저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재미없어요. 바로 5살, 4살이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은 벌써 6살, 7살에게는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도 그때 공감 능력이 좀 상실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랬죠. 그냥 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쩔 수 없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1명 더 뽑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6살, 7살, 4살, 5살 간에도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공감 못함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인의 세대와 젊은이의 세대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세대를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한 세대들을 버릇없다 여기는 노인의 세대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서로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노인 탓을 하게 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버릇없는 탓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모여서 그들이 왜 갈등이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거나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갈등 그리고 남녀의 갈등은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그리고 김지영 영화를 통해서 왜 남녀 간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힌트를 찾았습니다. 그 남녀 간의 문제의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남성들이 하는 얘기들의 댓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류의 댓글은 이런 겁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군대 갔고 당신들이 육아하는 만큼 나도 군대에서 고생했다. 근데 왜 너희만 힘들다고 하냐? 이게 바로 논점입니다. 남성도 힘들고 남성도 피해자고 남성도 일하느라 힘들다. 왜 여성만 힘들다고 하냐? 남성 82년 김철수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성의 이야기도 다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남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서로 피해자라는 상황 속에서 한 피해자의 손을 들다 보니 한쪽의 피해자라 여기는 사람들, 한쪽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약자의 손을 들어주면 그것이 공격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5주에 조산하여서 800g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난민에게 보험 적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2달 정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2달 정도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억 8천 정도가 병원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경악스럽죠. 거기에 대한 많은 뉴스의 기사들이 실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벌써 그래도 2천만 원 넘는 돈들이 벌써 기부되어졌고 후원금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따뜻하다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댓글을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꺼져라.
너희의 나라에 가서 꺼져라 라는 말이 공격적으로 등장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왜 한국 사회까지 와서 복지를 따지냐, 나 죽더라도 나이지리아 가서 죽어라 라는 말들의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현재의 모습은 그 피해자를 걱정하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약자의 손을 들어주면 공격적으로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넉넉함이 없고 모두가 피해보고 있다, 너희만 힘든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정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 집회에 가서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돌봐야 되는 메시지를 던지면 나도 힘듭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 여유가 없다. 우리의 마음을 쓰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줄 만큼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다. 그들의 괴로운 일과 힘든 일과 다투는 일을 들어줄 만큼 시간이 없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쩌다가 자본이라는 이 시장 속에서 성공이라는 그 목표 지향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교육과정 받고 그렇게 취업하면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잘 사는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조차 없는 삶, 넉넉함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에 피폐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피폐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마냥,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마냥, 그것이 마치 성공인 마냥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행복인 마냥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마냥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질 때 우리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어려운 이에게 공짜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우리는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얼마 전, 5년 전 있었던 이야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벌써 지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저도 굉장히 충격받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꽤 혜택을 줬었죠. 그 수학여행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줬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동기 고3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짜 입학한 녀석들. 그 아이들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댓글들을 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넉넉함과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이며 우리의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마음의 정신과,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광야라는 어쩌면 덥고 그리고 힘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의 그 고된 과정들, 그 가운데 모세는 그들의 힘든 것, 그들의 아픈 것, 그들에게 괴로운 것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모세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곧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로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앞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 땅에서 조금 덥고 힘들고 그들의 이야기 듣는 것 우리에게 괴로운 일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어서 세상의 괴로움, 아픔의 이야기를 듣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디 넉넉한 마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 능력 떨어지는 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괴로운 것과 마음의 어려움들을 살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사회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무조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감 능력 좋으신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 제물로 삼아.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사에 원래 쓰이는 것은 양이나 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꽤 비싸겠죠. 가장 좋은 것 양의 새끼들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감 능력 떨어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레위기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 들여다보지도 않고 너 11조 안 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에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감 능력 부족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여건 또한 돌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형편을 살피지도 않은 채 정죄하기만은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일관을 우리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들의 삶의 외안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무조건 안 한다, 못 한다, 그것 왜 안 했냐라고 정죄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괴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을 듣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목소리, 사회의 지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이들에 대한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으며 우리의 교회의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펭수가 되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펭수 아세요? 펭귄, 펭귄, EBS 펭귄 캐릭터라고 합니다. 펭수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펭수님이요. 이거 성경 아닙니다. 또 성경인 줄 알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펭수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힘든데 힘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 더 힘내야지, 파이팅 해야지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힘든 사람에게 힘내보라고 얘기했다면 그 말을 전환해서 사랑한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듦을 공감하고 그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을 먼저 들어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성탄을 이웃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는 구호 한 가지 바로 여유 찾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주셔서 어려운 이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을 때 그것에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각박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굳이 시간을 허비해서 우물가 곁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었던 혈루병 여인의 그 손과 그 몸부림을 잠시 길을 멈추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항상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바로 병든 자와 아픈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그 거리 앞에서 항상 멈추시고 여유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유를 찾아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의 시간에 갇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며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박하고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의 이야기를 경청해 볼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성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넉넉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